1318 청소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10시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쉼터, 3층 행가래실 차오름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의원은 에덴 목장입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삶공부 생명의 삶 6주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클래스, 토요일 오후 4시 클래스. 고등학생 대상으로 데이 컨설팅 및 진로 탐색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김상진 교육목사님께. 1. 고등학생 비전 및 진로 탐색 특강은 기말고사 이후 주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2. 고3 데이 컨설팅, 개별 상담 및 문의는 김상진 교육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여름 수련회 커밍순 슬기로운 방학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량 정기 운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목장별로 차량 운행이 필요한 학생들 지역과 명단을 알려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자, 이제 자리에 앉아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듣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또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급 자유를 주는 율법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악화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려주신 은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 구원의 소망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방울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자원하여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들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더 많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섬기는, 더 많이 헌신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양주 이 지역에 이 코로나가 지금 또 옥정고 발이라고 하나요? 네, 옥정발, 옥정고등학교 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27명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우리가 뭐 조심한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손 잘 씻고 이렇게 알코올, 손 소독제 잘 이렇게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시죠?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우리 너무 쫄지 마시고 우리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해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상 없으니까요.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좀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고1, 고2 진로 상담, 진로 탐색에 관련된 강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또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일주일 이렇게 또 연장이 된 바람에 조금 이게 겹쳐가지고 여러분 기말고사 다 마치고 그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좋으니까 여러분 가급적 빨리 여러분 마치시고 우리 교육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에게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증명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아냐.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증명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쁘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말만 예쁘게 하면 또 뭐예요?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말도 예쁘게 하고 그 말에 합당하게 행동도 잘하는 사람. 이거는 마치 우리 신앙인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신앙. 복음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까지 같이 살아내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 그렇죠? 자, 목사님이 아내를, 여진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이 여진 사모님을 한눈에 보자마자 반했어요. 목사님은 믿음도 보지만 다른 것도 봅니다. 네.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만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여진 사모님만 계속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칭찬해 줬을 때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온통 저는 다 적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사랑을 글로 배웠고, 성경 글로 배웠고, 또 이런 걸 정리하고 적는 거 좀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랑하는 우리 여진 사모에 대해서 보고 계시죠? 온몸에 온종일 묵상하면서 이 사전 조사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진 사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이 사랑하는 우리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저는 서프라이즈로 서울에서 남양주에 사셨거든요. 남양주까지 이게 보통 퇴근하고 6시 이때 되면은 차가 엄청 막힙니다. 서울 시내는 한 10km 가는데 어쩔 때는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요. 근데 남양주까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계산만 따져도 뭐 벌써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한 2시간을 조금 넘게 해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려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한 30분만 보고 다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서 집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새벽에 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만 자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또 저는요, 어떤 작전을 썼냐면요, 아내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다니면서 밥 먹는 거 보셨죠? 잘 드세요. 입도 크시잖아요. 잘 드세요. 키도 크시잖아요. 잘 드시는데 저는 뭐 먹고 싶다 A야 B야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멋지게 A와 B를 동시에 시켜버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신방할 때 여러분 같이 식사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2명이서 만나면은 메뉴를 몇 개 시켜요? 3개를 시킵니다. 목사님은. 좋아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3명이서 만나면은 4개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시켜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썼는데 이게 먹힌 거예요. 항상 지금도 얘기해요. 막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남편은요 어디 가서 뭘 시킬 때요 둘이서 먹는데 항상 메뉴를 3개씩 시킨다고.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먹혔습니다. 이렇게 먹혔어요. 저는 이게 먹고 싶은 거 고민되지 않도록 여러 개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아꼈거든요. 좀 가난하게 살았었던 그 환경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아끼고, 물론 써야 될 때는 쓰지만 이게 아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트할 때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팍팍 쓴 거예요. 여자들을 만난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진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회자가, 사역자가 또 뭐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제 나이에 돈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돈을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보고 좀 반한 것 같더라고요.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또 저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요,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 거 있으면요, 대화하다 보면은 지적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끊어야 될 거 끊어버리고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놓고. 저는 그런 과감함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 절제하는 거, 절제하는 덕목은요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제 성향상, 기질상 막 자유분방하고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절제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다른 곳에 너무 사방팔방 분산되니까 힘을 모아서 절제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에 향해서 딱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오직 아내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저에게 있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할 때는 안 되는 것들이 사랑하는 그녀의 한마디면은 제 목숨도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제 그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기쁨으로 행동하게 되는, 제 스스로를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도요, 이거와 동일한데요. 오늘 야고보서 이게 보셨죠?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의 야고보에 대한 인물이 크게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야고보 들어보셨죠? 야고보. 여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께서 동생이 있으셨어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야고보서를 기록했었던 배경이 어떤 거였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 최초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생겨난 게 뭐였냐면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위대한 열매죠. 이 교회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또 크고 성도 수도 많고 유명한 교회였죠. 최초에 시작된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시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네. 내가 너를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되게 하겠다. 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자, 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지도자로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놓고 기도를 한 거죠.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감독, 지금 얘기로 하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누구였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게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문제가 뭐였냐면 뭐 다양한 너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었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시커멓게 검게 발부터 해가 다 타가지고 검게 걸려 있는 그 시체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예, 그 로마 원형 경기장 아시죠? 콜로세움 이런데 원형 경기장에서 틈만 나면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 사자 먹이로. 검투사랑 싸우게 해가지고 잔인하게 도망가다가 사자한테 물려서 죽게 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기근과 가난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고난스러웠죠. 마치 뭐 오늘 이 시대랑 비교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쩌면 이때 당시에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이제 야고보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십시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냥 거기 안에서 갇혀 있어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증명해 내십시오.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힘든 그 시기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야고보 목사님은 바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그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것들을 합당한 삶으로 증명해라.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서론은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 이것들을 묵상하죠. 막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뛰면서 기뻐하신다는 걸. 이걸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남들 다 세상 따라 살다가 유행 쫓아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나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맞아. 막 깨닫는 마음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막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춤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거 없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내 믿음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는 막 빨리 가서 살아내고 싶을 것 같아. 막 기도하다가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일어나서 가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막 일어서고 싶어. 막 어쩔 줄은 막 그래요. 그래도 기도 시간을 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 들으면요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줘야지, 전해줘야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하진 않더라도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요즘 대세 이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가 진짜 선한 영향력이 뭔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막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막 신명나지 않아요?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외모를 자랑하겠어.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다 자랑할 수 있지만 너무 겸손하셔서 자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바뀌고 변화된 모습,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달라진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막 신나잖아요. 가슴 두근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막 전해주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거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너무 이렇게 흥분한 건가요? 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되어진다라는 표현,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내가 그냥 억지로 한다거나 계산이 머리 굴리는데 너무 앞선다거나 신앙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 왜 어려울까요?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계산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69권 너무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 이걸 그냥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시로도 설명해주고 잠언 어떤 격언 속담으로도 설명해주고 이야기 스토리로 역사로 설명해주고 예언으로 설명해주고 다 이 내용인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너무 명쾌하게 그냥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단순하면요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점차 내가 예전엔 단순했는데 지금은 좀 복잡해진 것 같다. 그럼 복음에서 멀어진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은요, 참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요.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알았어. 읽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음소거 해주고, 너무 흥분했어. 침착해, 릴렉스. 자, 음소거 해주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정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거울을 갖고 다니시죠.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을 또 정리정돈하고 고쳐야 될 거 고치고, 우리 여학생들은 뭐 이게 먹다가 이거 뭐죠? 립스틱이 이에 묻진 않았나? 이게 뭐죠? 이게 붙어 있지 않았나? 이걸 하나씩 또 정리하고, 이게 머리가 또 이게 오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습해서 많이 곱슬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룹보 또 말아가지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여학생들은 특별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학생들도 여러분 거울 다 보시죠? 저기 앞에 입구에 들어오실 때 거울이 딱 앞에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물론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그래도 우리 또 다른 친구들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외모도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여러분 또 샌들 같은 거 또 신거나 슬리퍼를 또 신고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발가락에 이제 발톱에 때가 끼진 않았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를 거울을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리정돈하고 고치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이유고 목적이죠. 마스크는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넥타이는 목사님처럼 넥타이는 내려오진 않았는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지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죠.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에서 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을 보면은 정리할 것을 마땅히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거울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뻑. 내가 지금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데 나중에 빼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카라가 번졌는데 내가 나중에 고쳐야지. 그냥 거울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만 하다가 누가 나를 불렀어. 하고 돌아서면은 내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내 얼굴에 뭐 더러운 게 묻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되는 이 말씀 아예 안 듣는 친구들은 거울조차도 안 보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저렇게 살아야지 해놓고서 그렇게 살지를 못한 사람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울을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 돌아서면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 뼈 때리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입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내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거리가 너무 멀어. 내 얼굴은 너무 악하고 더럽고 찌들었고 정말 죄로 가득 찼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쳐 나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고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봤으면 이제 이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이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반응, 거울을 보고 살아가는 거.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줘서 아프게 돼요. 비참해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대로면 나 지옥 가겠구나, 나 심판받겠구나, 마음이 아파요.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감정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너무 커서. 그게 죄책감이거든요. 이 죄책감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들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 주신다니까요. 잊어버리세요. 기억도 안 하세요. 하나님, 저 죄인 그때 회개하긴 했는데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무슨 죄? 나는 모르는데? 그때 내가 지워졌던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 회개하면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7번이나 등장하는데요. 7번.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등장하다, 완전하다. 그 뜻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고, 내가 닮아가야 될 모델로 삼고 그분과 똑같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스타일, 나도 정말 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예수님 스타일로 바꿔볼 거야. 그런 섬김으로 바꿀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뀔 거야. 그런 손길로 바꿀 거야. 이렇게 유행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겨울을 몇 번씩 보듯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길 바래요. 자신을 확인하고 정리하듯이 즉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말씀을 행하래요.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래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기분 나쁘시죠? 사기꾼. 내가 사기꾼이라고? 근데요, 이 사기꾼은요, 속이는 사람은요,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요, 내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다 항상 들고 다니고 잘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듣기만 하고. 26절 한번 볼까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자님이고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 이런 신앙은요, 헛된 신앙이고요, 속이는 신앙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 정도면 잘 믿고 있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19절에 2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속이는 영, 유혹의 영, 거짓의 미혹의 영,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이 마귀도요, 하나님을요, 잘 믿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신앙 고백 아니에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 가진 사람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는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고백을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속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속이는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죽은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들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시험의 유혹에 추락시켜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못 믿게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했었던 마귀의 전략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망해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최고의 길이니까 예수님을 빨리 차단시키려고. 거짓 믿음이었어요. 근데 또 이 똑같은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분명히 들었는데 처음부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들었다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한 주간 너무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목사님, 오늘 한 주간 아예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조차도 안 나던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내 마음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금강석, 이 금속 중에서도 단단한 속하게 되는 이 금강석 그 철 끝으로요, 내 마음에, 내 심장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 지워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말도 할 수 없는,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냐. 내 심장에 기록해도, 빼곡히 기록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잊어버릴 수 있냐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요? 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왜 저는 들리지 않을까요? 제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안 되면. 오늘 이 시대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조차 내 자신에게 속고 있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스스로 속이는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 인식도 못하고 속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지만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사람들 유행하는 거 다 따라하고 다 쫓아가고,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니까 핸드폰, PC 이런 IT 장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거, 요즘에 명품들도 보면요, 다 화면에 보이도록요, 예전에 막 안 보이게 하는 게 대세였는데 브랜드 로고가 요즘에는 목에다가 브랜드 로고를 박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화면에, 스마트폰에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명품들 보면 목에다가 로고가 크게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전엔 배 쪽에 가슴 쪽에 있었던 게 다 목 쪽으로 로고가 바뀌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전신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화면에서만 보니까. 이게 세상의 전략이에요. 보여지는 게 단 줄 알고 사람들은요,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놀이공원 가면요, 너도 나도 풍선 들고 있으면 풍선이 얼마, 12,000원, 14,000원짜리. 그 말도 안 되는 풍선을 사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그렇게 졸라가지고 비싼 돈 해가지고 거금 들여서 풍선 사주면은 5분 뒤, 10분 뒤면 그 누가 들고 있어요? 부모님이 들고 있잖아요. 그때 풍선 들고 있었던 애기들 아무것도 안 들고 다 지금 뛰어가고 다 부모들이 들고 있어요. 애들은 버린 거죠. 근데 그 애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요? 화면을 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게 어쩌면 여행이 아닌가 또 그런 거 싶습니다. 여행 다니는 모습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목표가요 어느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여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버킷리스트에서도 제 우선 상위에 1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여행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을 선교 여행으로 또 바꿔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쫓아가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는 사람이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은 좋은 왕을,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안전하죠. 행복하죠. 예, 걱정부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선한 왕이 다스리니까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달라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 없이 마치 내가 가진 것이 무가치한 것 마냥 갖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 따라 쫓아서 어버버 하면서 좀비 마냥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 그거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좀비처럼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방향도 잃어버린 채 울면서 사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가져봤자 어떻게 해요? 좀비는 또 다른 사람을 찾잖아요. 또 다른 건 헛된 것들을 찾습니다.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게 있다면 조금 늦게 할 뿐이에요. 이거 믿는 사람이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러다 안 돼.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한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삶의 열매가 내게서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살아내지 못하는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찾기가 모래사장의 바늘 찾기 마냥,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마냥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대로, 자발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유일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법을 감사하게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지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를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의 목적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꿈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꿈을 제시해 줍니다. 저 목사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꿈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친절하게 제시까지 해주시는데, 이러한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다 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하는 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힘들겠구나,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만 하고, 그래 가서 옷 입어, 그래 배고프지, 가서 밥 먹어, 힘들지, 가서 힘내. 힘이 나요? 그런 말만 해서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요, 무슨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번 같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내 삶에도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믿으면요, 바뀝니다. 사랑하면요, 행동하고 변화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요. 저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살아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시작된 내 삶의 인생이 너무나도 바쁘고요, 틀에 짜져 있고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제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증명해 내보일 수 있도록, 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식 시간에도 내 오전에 학교 수업과 오후의 수업과 그 이후의 학원의 삶 속에서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삶 속에서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요,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람이 부족한데 제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새처럼 하나님 말씀에 다 따르지 않더라도 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여러분 아실 수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과 이 삶을,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실천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이 일을 이뤄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하루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바로 길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정말 후회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값진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그 음성 듣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증명해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내가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썩어져가는 세상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가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이 거울을 통하여 내 삶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과 능력과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당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사랑하면 기쁨으로 행동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오니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과 내 믿음을 증명해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1318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취업과 진로와 그들의 꿈 위에, 우리 교육목장님과 삶과 가정하고 자녀들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로서 내 행동으로서 열매로서 입증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유 옆 사람과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네, 우리 이제 목장 모임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모이셔서 그 사랑을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충만하게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잠깐 또 광고 말씀을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8월 달에 이 여름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첫째 주에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날짜와 일정들이 잡히고 나오면 여러분들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학 동안 다른 거 할 거 계획 먼저 세운 것보다 방학에 최우선 캠프를 1순위로 또 삼고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